전화해 주실 거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전 저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앞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구주 예수를 사랑 3절만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천국과 땅에 사는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전에 저희 주님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저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셔서 저희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노래 크게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이발로 지켜들고 주님의 날 맞으라 호산나를 크게 외쳐 감사 찬송 드려라 모든 생각 위로 향해 구주 영광 노래해 구원하신 귀한 사랑 길이 송축하리라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거룩하신 아버지께 그의 자비 감사해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늘 기쁨 주시네 구세주의 흘린 보혈 우리 구속하셨고 주가 성령 보내주사 우리 인도하시네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룩한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우리에게 다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그런 말씀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정말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고통 중에 주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과 각종 감사의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자금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장로님의 증창 듣겠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
화면 전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춥지만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됐는데 미국에서 큰일이 났더라고요. LA에 산불이 났는데 나흘째 꺼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서울의 4분의 1 정도가 탔는데 그 탄 정도가 뭐 보통 불나면 끄잖아요. 근데 뭐 진압률이 뭐 6%, 0% 뭐 이렇대요. 두 군데에서 크게 났는데, 근데 더 큰 일이 난 거는 이렇게 화재가 나서 불을 끌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쳐갖고 약탈을 하고 또 불을 또 내고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큰 일이고 먼 나라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악해지고 또 이런 기근과 산불과 이런 지진과 이런 일들이 계속 점점 빈도가 높아가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빙하가 녹아서 30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거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지금 이 산불의 원인도 이 기상 변화 때문에 그런데 그 기상 변화의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날 때마다 우리 지구가 얼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구가 기후 변화로 망할까요? 아니요. 전쟁으로 망할까요? 아니요. 누가 오셔요? 이 지구의 운명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따라 달라져요. 국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다 그 시간이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입니다. 근데 재림의 징조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오실 때 이 종이 받으셨죠?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헌신 서약을 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찬양, 우리 장로님들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헌금, 헌신, 시간, 이런 것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한 것들이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드려지는가가 경배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예요. 세천사의 기별에 있어서 우리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배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배하는 것인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 헌금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헌신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 헌신을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가난한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2렙돈을 드리는데 그게 다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뭐예요? 금액이 상관없고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첫 번째 원칙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제 배고파지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해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 제자 중 하나가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헌신의 원칙 중에 하나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드레는 그 무리 중에서 아이의 그 도시락을 받아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12광주리가 남고 또 5,000명이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이 할머니 집을 그렇게 신식으로 고치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한 2,500만 원가량이 들어가는 그런 큰 공사가 됐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한 여러 부분들, 그래서 원래 계획한 부분만 저희가 헌금이 됐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동네에 가면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하고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하나님께 즐겨내고 그리고 받은 바를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12바구니
그리고 먹는 사람이 혼자 먹을 것을 5천 명이 먹는 그런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 하에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헌금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크게 이제 11금이 있습니다. 11금은 저희 교회에서 한 푼도 안 쓰고 어디로 다 보낼까요? 화폐로 보냅니다. 그러면 화폐에서 또 연화폐로 보내고, 그 화폐에서 대부분은 어떤 용도로 쓸까요? 목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그런 그 선교 자금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억 5,667만 원 가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교회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의 살림 중에 큰 부분은 책자를 구입하는 거예요. 교회 진함, 그 다음에 뭐 과정 교과 그런 건데, 그 비용이 아마 교회가 커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올까요? 월정 헌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월정 헌금이 작년에 6,738만 8천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회 때 선물도 드리고, 또 뭐 요번에 그 에덴의 밤 할 때 선물 드렸죠. 그런 그 자원들이 다 이 월정 헌금의 자원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큰 부분이 교회 감사 헌금입니다. 교회 감사 헌금이 4,600만 원 가량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들어올 때 내는 이 통합 헌금은 일부는 화폐로 가고 일부는 선교 자금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그 교회 살림을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도르가 헌금입니다. 그죠? 도르가 헌금은 그건 구별돼서 구호 사업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아니면 이번 달 안에 이 헌금을 작정하시고 그걸 내주시면 저희가 살림을 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해서 우리 교회 살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12월 21일인가요? 그때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탈진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짜낼 뭐가 없냐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2월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응답자의 42%가 자신이 번아웃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탈진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번아웃 됐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번아웃 돼서 어떤 사람이 회복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아주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불이 내려오게 하고 850명의 그런 이방신들과 혼자 싸워서 이겼던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갈멜산에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고 그
이방 제사장들을 다 하고 이 아합 왕의 그것을 밟고 뛰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변하냐면 나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번아웃 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한테는 안 생긴대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 그 다음에 의욕이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꾸러질 때 이 번아웃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탈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첫째로는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저는 로뎀나무가 멋있는 건 줄 알았는데 로뎀나무는 이렇게 그냥 쌀이나무 비슷하게 생겨갖고 좀 덤불이고 키가 커봤자 2.5m에서 3m밖에 안 된대요. 이런 덤불 같은 그런 나무인데 그 그늘에서 이 엘리야가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쉼을 얻는 것이 돈이 많거나 멋있는 집이거나가 아니라 이런 덤불 그늘에서도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뎀나무 같은 우리 에덴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서 그 그늘이 멋있진 않지만 그 그늘에서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첫 번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누웠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었고 거기에서 다시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병원, 우리 교회가 그런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굴에 가서 이제 죽겠다고 누워 있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너 왜 거기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너 있는데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낭망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은 엘리야의 마음을 딱 찔렀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답은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았대요? 7,000명이 남았대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 해석이 우리는 절망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뭘 물어보세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었어요?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뭐만 보여요? 1대 850의 그 바알 선지자.
그리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 쩌들었어요. 그래서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또 왜 나한테만, 쟤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살았더라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을까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죄인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어요. 우리 주변에 나를 호구로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말리는 게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되시겠어요? 이 코 빠진 엘리야가 되시겠어요? 요셉처럼 다시 그 어려움이 사실 뭐였어요? 시간을 지나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엘리야처럼 코가 빠져갖고 왜 피해의식에 쩔어서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뭐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네. 요셉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7,000면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을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질문이 내가 왜 여기 있지라고 질문이 생길 때 뭘 봐야 될까요? 사실을,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실은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850명의 제사장들이었지만 진실은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7,000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낙심할 때 뭐만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보고 투덜거려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셔요? 은혜와 축복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고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나서 어떻게 해요?
막 땅이 다 흔들리는 그런 지진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불이 확 내려와서 살릅니다. 바람, 지진, 불, 그런 아주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9장 12절에 불 가운데도 안 계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어떻게 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세미한 소리와 함께 나왔어요.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갈멜산의 전투예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는 그 멋있는 그 장면.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엘리야는 그 다음에 바로 장면에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너 죽었어 그랬더니 그냥 콕 꼬꾸라져서 저 죽을래요 하나님.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답답한 일이 있고 뭐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이 촥 내려와갖고 그냥 확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내가 딱 잡으면 벌떡 일어나서 걷기를 바랍니다. 크고 멋있고 화려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추구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이 떨어져도 거기에는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한, 세미한 건 아주 고요한 소리라는 거예요. 아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뜨거울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신앙은 아니에요. 화려한 어떤 찬사, 이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 거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광야에서 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진짜 동행한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거꾸러져서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황무지에서 그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엘리야는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멋있는 것, 멋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화려한 것, 예쁜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럴듯한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본질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흔한 이 들꽃 같지만, 그래서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지만 찬찬히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우주가 담겨 있는 하늘의 진리가 있고 그 아름다움이 무궁하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그래요. 크고 멋있는 것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본질적인 우리 내면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척박한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엘리야는 소생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본질에 충실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황무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병원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광야는 의미 없이 그냥 너 한번 힘들어봐 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명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광야, 요셉의 광야, 예수님의 광야, 모든 광야에는 그냥 그 시간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얘기가 좀 있어요. 이 교관이 이제 조명탄을 딱 쏘면 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명탄을 다 쳐다봐야 될까요? 그걸 쳐다보다 다른 걸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명탄을 쏠 때는 그걸 될 수 있으면 안 쳐다보고 다른 데를 보고 있거나 숙이고 있다. 그 조명탄이 사그러질 때 빨리 상황 판단을 하라고 가르친대요. 나아갈 방향과 또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진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나를 돌아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삶에 여러 장애들이 생길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몰입돼서 불평, 불만하고 찡찡거리고 억울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조명탄이 사라지기 전에 상황을 판단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있는 위치와 내가 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기에는 새로운 왕을 네가 기름 붓고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누구요? 예후. 이제 아합이 이제 끝났어라고 그러면서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명을 갖고 다시 엘리야는 나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그 광야가 의미 없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봄이 우리가 갈 방향을 알게 하실 거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병원이 지금 어려운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어요. 뭘까요? 방향을 잡아야 되고 본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과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찾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약간 안 보이고 어둑어둑해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에 쌓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거나 빈곤이나 공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사단은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흔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과오를 나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는 영혼을 낙심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려고 한다. 불평할 거리가 있을 때 계속 징징거리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환경에 처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하늘은 역경의 날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표면상으로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참으로 강한 것은 나의 연약함이나 강함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굳게 붙들으면 돼요.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 우리는 불신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을다 할지라도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림 때문에 막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고 방향을 잡는 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이때 참 생명이 무엇인지,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주를 굳게 믿으며 전성 올라가도록 항상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낙심하고 광야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애들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